저기 원판 돌려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들어간다. 스은새. 소감을 한번. 어떻게? 이렇게 당장 갔다 오기에요?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로 보내신 선교사들이 계신 곳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이 수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신 배경에는 로버트 절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의 역할이 컸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 9월 3일 우리나라의 선교사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전하러 무역배 샤머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하였고, 샤머노의 조선과의 무역 충돌로 인해 배에 화재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이 불타는 것을 막기 위해 배 밖으로 성경을 던지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던져진 성경책들은 그곳에 있던 조선인들이 몰래 집에 가져가 역지 대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후 조선인들은 자연스럽게 벽에 붙어있던 성경을 읽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첫 순교의 시작점이 있었기에 이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러 조선에 오셨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린도후서의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배제학당과 정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동역하면서 조선에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쓰셨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인 선교 활동을 하시며 예수님을 전하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족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행적을 만나러 가볼까요? 여기는 언더우드 기념관 앞입니다.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목사님들 중 한 분이십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안에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친구들이 꼭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5년 4월 5일 제물리의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 선교사로 입국하셨습니다. 조선 정부에서 선교 활동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교학당, 서울구세학당, 현재 연세대학교인 연희전문대학교를 설립하였고 교회 연합운동을 지도하는 등 한국의 종교, 문화, 언어, 정치, 사회 등 여러 분야에 많은 일을 남겼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로서의 업적은 1887년 조선인 교우들의 참여로 현재 세문안교회인 정동교회를 설립하였고 1900년도 초
개신교 양평동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평택대학교가 된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에서 교장을 1912년부터 1916년까지 역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서 번역에도 공헌하였는데 1887년 아펜젤러와 함께 마가복음서의 한글판을 번역,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망 이후에도 언더우드 가문은 조선에 남아 3대에 걸쳐 의료 선교와 한남대학교의 설립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나라를 위한 희생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3.1운동을 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비석은 바로 기미 독립선언문입니다. 기미 독립선언문은 1919년 기민년에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조선 독립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해서 적은 선언서입니다. 민족대표 33인은 이 독립선언문을 서울 탑골공원에서 읽고 3.1 만세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주된 내용은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인은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 자유, 독립과 평등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대문영무소 역사관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힘쓰셨던 분들이 수감되어 있던 곳인데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어떤 곳인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역사관 내부인데요. 우리 독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나라의 독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분들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생각하니 다시 한번 마음이 숙연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벽 한켠에는 아직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후손을 찾고 있는 독립운동가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하 고문실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와서 고문을 당하던 곳입니다. 지금 보는 여자 감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가 수감되어 있던 곳입니다. 유관순 열사를 포함한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극심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일제에 맞서 감옥에서 만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독립을 위해 희생한 많은 분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희생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와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힘쓰셨던 분들이 계셨던 곳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힘쓰셨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친구들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도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왜 만들었냐면 선생님들 고생시키려고요. 거짓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것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 그리고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이웃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다큐멘터리를 함께 본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칼 기칠라프 선교사님이 첫 발을 조선에 내딛은 것처럼, 그리고 또 처음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개신교의 그 처음의 시작들을 선교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기에 있어서는 그 시작, 제일 먼저 누군가가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들은,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후대에 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 독립운동을 하고 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운 생활들을,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와도 그것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코로나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발을 내디딘, 그 처음에 시작되어진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오늘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학교나 학원이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첫 발을 내딛는 또 다른 선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